반갑습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한번 오래간만에 촬영을 한번 합니다. 비가 아주 많이 와서 비 피해도 많고, 지금 여기서는 아주 식장산 뒤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여기는 아주 산이 운무야도 이렇게 가득 이렇게 운무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수행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놓은 시부도 또는 모구도, 시무도 이렇게도 표현되는 그런 12가지 단계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랑 늘 같이 붙어 있지만, 늘 붙어 있고 늘 붙어 다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없어요. 삶 전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다 하지요. 그런데 이 시부도를 공부를 하기 앞서 가지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찾아 나서는 과정, 그리고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 그리고 마음이 사라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10단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시부도입니다. 시부도의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심후, 이제 찾는다 이거죠. 소를 찾는다. 여기서 소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늘 우리랑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내가 조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마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 따라서 계속 마음이 생동과 말이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마음의 작용인지 알면서도 마음이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시무,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무라고 하는 단계는 바로 소를 찾는 것이죠. 찾을 심자. 그러니까 소를 찾는 거예요. 소를 찾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소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찾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견적, 소의 발자국을 본다. 이제 소를 찾고 소를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 마음을 비로소 돌이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이켜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한번 살펴서 궁극적 진리에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했을 때 문득 이제 마음이 족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의 발자국을 본다. 아니야, 마음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제 비로소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소의 어떤 그런 발자국을 본다. 마음의 작용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행이 또 조금 더 깊어지면 견우, 소를 본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한다라는 뜻인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야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과 바라보는 의식이 분리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소를 본다. 견우, 견성 했을 때 뭐냐면 대상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로소 마음을 분리를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생각과 마음이 박리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을 바로 견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견우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에 가까운 거죠. 견성을 해가지고 우리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견성이 바로 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부도나 시무도에 따라서는 묵조선에 관련돼 있는
이 묵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점모, 점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시부도는 점우, 점수로 우리 사람은 또 그런 어떤 그 근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닦아가는 걸로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득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득우입니다. 소를 잡았어요. 소를 이제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지만 이놈이 이게 마음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과 어떤 그런 업이 쩌들어서 내가 하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따라 움직이는 거야. 내가 화를 안 내고 싶어도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고 있으면서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는데도 이 소라고 하는 놈이 이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지 맘대로 살던 버릇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 맘대로 들뜬단 말이야. 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득우를 했을 때 소를 얻었어. 마음을 이제 정확하게 이놈이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놈을 알았을 때 이거를 마음이 완전히 내가 통제를 못 한다는 얘기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트라우마, 공황장애, 불안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알았지만 그걸 내가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 공황장애나 뭐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안 불안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불안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응? 저절로 그냥 올라오는 거거든. 이렇게 득우, 소를 잡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계속해서 소를 이제 내가 이제 이제 뭐 소로 비유하면 이제 채찍을 가하는 거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게 착각과 우리가 환상의 의지에서 무지에서 착각인데 진짜인 줄 알고, 거짓 마음인데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했던 마음을 하나씩 알아서 그걸 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채찍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계속 이제 수행 정진을 한다는 뜻이죠. 그게 뭐고, 여기서는 이제 뜻대로 길다려져서 잘 다스리는 거예요.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모구는 목자가 뭐냐면 이게 칠목자야. 이게 이렇게 내가 친다, 뭐를 친다, 닭을 친다, 뭐를 친다, 이렇게 친다는 기르다 이런 뜻이하고 똑같아요. 치는 거예요. 뜻대로 이제 길들여져 갖고 이제 그 마음이 내 뜻대로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다 없어지진 않은 거예요. 이제 마음을 내가 금방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리면 바로 내 뜻에 순응을 해버려. 마음이 거기서 지 뜻대로 가지 않아. 지 뜻대로 가는데 내가 끌려가지가 않아. 여기서 뭐냐면 남은 바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에 마음이 거기서 조복해버리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선 수행이나 명상 수행을 하다가 보면 그런 단계가 있어요. 저절로 생각이 방위가 돼요. 저절로 생각이 방위가 되는 현상을 겨우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그런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마음이 사라지거나 그 마음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모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미세 미만까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우기가 이제 소 잔등 위에서 피리를 불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요 모구와 기우기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모구 뒤에 기우기가 망우조인 요 뒤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뒤에가 바로 미세미망, 아주 미세하게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남아있는 것을 이제 또 소멸을 하는 과정들이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모구 뜻대로 이제 길을 들여져 갖고 잘 내 마음을 따르지만 아직도 뭔가 찝찝하게 있다 이거야. 뭐야? 자고 일어나면 뭔가 불안기가 있고 뭔가 나한테 아사모사하게 뭔가 느낌들이 어떤 마음의 감정들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걸 우리가 미세미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우기가 피리 불며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망우조이냐? 망우, 소를 잊어버려.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원래
마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고 버리는 대상이지 마음을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은 다스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망우는 뭐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소멸이 돼버렸어요. 소멸이 돼버렸고 오로지 이제 내가 남았어. 내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인후구망이라. 그 다음 단계 8단계가 뭐냐면 소도 없고 사람마저 없어. 여기서 이제 그 스님이 참선이나 이렇게 명상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눈을 감아 보세요 한다고요. 그래서 눈을 감아요. 그래서 한번 본인이 있나 없나, 본인을 느낄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본인을 정의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본인이라고 하는 게 한정지어져 있는 이런 것이 내 뇌리속에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뭐냐면 소와 인후 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정의할 수가 없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나를 정의를 잘하죠. 나는 스님이야, 나는 현진 스님이야, 나는 누구야, 나는 뭐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지. 나는이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야라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부분. 나는 누구누구 아빠야, 누구누구 엄마야, 누구누구 누구야, 뭐 선생님이야, 뭐 스님이야, 이렇게 한 지엽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나는이라고 해서 나는 주체가 바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스스로 나를 정의 내릴 수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럴 때 비로소 인후망이냐, 인후구망이야, 인후구망.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반본환원이라 이런 얘기예요. 반본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비로소 돈수, 더 이상 깨칠 것도 없고 더 이상 닦을 것도 없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본 환원이다. 다시 돌아간 거예요. 더 이상 닦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생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뭐 일반적인 교육은 우리가 평생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를 평생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고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에 부합하고 어떻게 우리 나약한 인간의 심리에 기생해서 그 말이 옳을 수도 있다라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마음은 닦음이 끝이 있는 겁니다. 그 끝이 없다면 굳이 마음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세요. 희노애락에 그냥 사는 것도 인간의 한 재미예요. 그냥 사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선이나 참선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공부의 끝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음 공부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은 끝이 없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새롭게 나와요. 왜냐? 지식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주 질서를 하나하나씩 밝혀서 지식으로 만들고 그걸 보편 상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발견한 지식이 자연 질서가 내일 발견한 자연의 질서하고 내일이 더 우수할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앞선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항상 새로워져요. 항상 새로워져. 하지만 마음은 한번 버리고 나면 영원히 닦을 수가 없는 상태, 돈수의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끝이 있습니다. 세상 공부는 끝이 없어요. 영원히 공부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 더 이상 배우려고 했을 거 없이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제 10번이에요. 10번. 이거는 뭐냐면 도를 다 닦았어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저작거리로 나가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개나리 붙임을 한 개 지고 가는 거죠. 개나리 붙임을 포대를 하나 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 포대 속에 지혜를 담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하나씩 버려서 시부도에 나타난 뜻처럼 모두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의 포대를 하나 지고 나가서 세상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랑 이제는 물들지가 않아요. 연꽃이죠, 연꽃. 그저 더러운 그런 그 저수지에서 있어도 연꽃이 물들지, 진흙에 있는데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세속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같이 더불어 이렇게 살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돼요? 청정한 자신을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린 동자가 소를 찾아 나서는 걸로 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송나라 때 이제 보명이라는 분이 이제 모구도라고 하는 걸 짓고 또 가감이라시는 분이 이제 시부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뭐 누가 지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 대자유함을 얻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부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기는 이제 비가 좀 그쳤네요. 모두가 코로나19 또 이제 수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